것임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으로 460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저희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시지만 저희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전 성도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와 시절을 쫓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높이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실한 복을 더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자식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일 저녁 예배는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가 있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일정들 확인하시고 위에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병일 집사님의 어머님 장례식 먼 길까지 또 밤늦게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일일이 감사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신발의 향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2022년도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출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또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강단 아름답게 또 장식한 귀한 가정과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즐겁게 순종하는 믿음으로도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찬양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더 많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찬송하게 되니까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이렇게 가정들을 신방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정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게를 옆으로 이전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직장도 새롭게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런 분들 서로 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후반전도 힘을 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과 소망으로 후반전도 힘을 냅시다. 우리는 하루 1년 365일을 하루하루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일과 또 자녀의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기일 등의 날들은 다른 날들보다도 특별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특별한 날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3.1절, 현충일, 또 광복절, 제헌절 등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1년을 생활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이것을 시작에 비유한다면 그 다음은 맥추절로서 1년의 흐름 가운데 중반 즈음에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의 중간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인데 1년에 이제 마지막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마침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평생을 보냅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중간인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주기 중 가장 힘든 때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하게 춘궁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가을에 수확하여 저장한 양식이 겨울을 지나 바닥이 나게 되면 햇보리가 여물 때까지 5월과 6월 동안에 식량이 모자라서
고통받던 그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보릿고개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며 땅으로부터 첫 번째 수확을 거둘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쌀이 아니라 보리 수확이기 때문에 식감도 좀 거칠거칠하고 고소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쌀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땅에서 첫 열매를 내었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인해서 이 땅이 더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뒤에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고 오늘의 현실 앞에서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의미를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그리고 반응에 대한 결과, 이 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유대인의 이 3대 절기에 비유한다면 아브라함의 유월절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는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정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도 이 말만 들어도 큰 힘이 되고 기대감으로 흥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월절, 즉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인생의 중반기인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체크해 볼 내용은 앞서 이 네 가지이겠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가. 아브라함의 이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가. 아브라함을 건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반기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그 현실을 파악해 본다면 아브라함을 건드렸던 애굽의 바로 왕과 가나안의 아비멜렉 왕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드렸던 이 두 왕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잖아요.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래서 아브라함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 외에는 다른 약속들을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했다면 아브라함 건드리지 않겠지요. 건드려도 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되는구나 하고 건드렸어요. 그랬다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딸랑 이삭 하나만 주셨습니다. 딸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또 뒤에 가게 되면 다른 아들들도 낳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 딱 하나만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많은 민족이 복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기까지 아브라함 당대 이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딱 하나만 주시는데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는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뿐이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욥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욥의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두 배로 갚아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욥의 생명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요거 하나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수장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앞서 체크한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신명기 7장 7절은 그 수가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과거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세상의 역사를 뒤흔드는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지혜로도 부로도 모든 세상의 힘으로도 감히 이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졌고, 더 나아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음 세대에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장소로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무슬림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이스마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 모세의 이름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은 가깝게는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때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때에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아직 다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자신의 아들인 독자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그 이삭이 또 그 믿음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자손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정절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에 맥추절에 해당되는 거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들. 그러나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반응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 다 이루어주시지 않았고 딸랑 아들 하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모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지요. 한 문장에서 3번이나 이삭을 가리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정을 몰라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지난 주일 저녁에 혼신 예배 때에 강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잠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그 엘리야가 보냄을 받는 그 가정, 여러분 과부였고 흉년 가운데 밀가루 마지막 한 줌 남았고 그 밀가루 한 줌 빵 만들어 가지고 독자 아들에게 자신이 먹을 것도 아닌 아들에게 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정을 모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반응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치나 안 바치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어로서의 시험입니다. 내가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얘가 듣나 안 듣나,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럼 아브라함의 순종이 억지 순종일까요? 아니면 기쁨의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순종일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일까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어떤 순종일까요? 아니, 그런 순종 요구 안 할게요. 네. 어떤 순종일까요? 억지로일까요? 억지로였다면 아침에 못 일어나죠, 일찍.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하기 싫은 마음 가지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안 할까 민기적거리게 되는 거고.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일찍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쪼갰다고 그랬어요. 언제 쪼갰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쪼갰을까요?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전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쪼개 놓은 거예요. 번제로 드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밤에 명령을 받은 그때 준비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자. 그럼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왜 가까운 곳에서 하시지 않고 3일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가까운 곳을 지시하시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땅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후반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또 1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실상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을 바쳤을 때 그 정성 바친 대가로 뭔가를 받아내는 다른 우상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나 창세기 3장에 이르러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역사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새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다시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홍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노아의 가정을 보존해 주셨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러니까 멸망받을 짓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담의 범죄한 그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설명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긍정의 사람일까요? 부정의 사람일까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거 되는 일이야, 해보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유, 그거 안 돼 하는 부정의 마음이 더 클까요? 우린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한다고 하면서 부정의 마음을 더 갖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박수 쳐주고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남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남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 검증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기보다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해야 세상이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 된다, 그런 세상에 대해 결국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주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물,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맥주감사절이 없어요. 맥주감사절은 뒤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주신 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 인생을 세 단계로, 시작과 중간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서 구분하게 될 때 중간의 모습,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거칠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수장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게 해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훗날 성경은 두 군데서 이렇게 증거하게 될 때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가운데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가끔 엄마와 아빠들이 어린 자녀를 놀릴 때 뒤에 감춰놓고 약 올리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약 올릴 때가 있어요. 다 준비해놓고 짓궂게 장난칠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난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준비해놓고 놀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에 그 아들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75세에 약속하셨으나 100세에 아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브라함도 사람도 죽은 몸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없는데 있게 하셨습니다. 죽었는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늘 위의 궁창과 밑에 궁창으로 나뉘어져라. 그리고 그 하늘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묻이 드러나라.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까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짓궂게, 힘들게.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실까? 겨우 100세 하나 주셔놓고 왜 그것을 도로 가져가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명령만 하시고 너 그렇게 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시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앞서 읽었던 3절 말씀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 나무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가까운 곳을 놔두고 굳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3일의 의미는 뭘까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그 3일의 시간들. 왜 그 지역이 아닌, 브엘세바가 아닌, 왜 모리아에 있는 한 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그러면 이 산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아들을 주시겠노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금 모형으로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짓궂게 힘들게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이걸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을 나타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너한테 주셨으니까 이거 내 거야. 내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면 그냥 아브라함의 것으로만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다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삭.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냥 흉내만 내면,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어? 그런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삭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칼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흉내만, 그냥 하나님 왜 빨리 나를 안 부르실까? 그냥 그런 마음이었다면 자꾸 막 이렇게 늦추고 그랬을 거 아니야? 주저하고. 근데 그 주저함이 없어요. 칼을 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숫풀에 뭐가 있었대요? 어린 양.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린 양을 대신해 주세요. 더 준비해 주세요. 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일까요?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민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준비하셨대요. 그럼 준비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하나하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만큼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래야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나누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라. 영화 티켓을 오래전에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몇 년 만에 한 4년 만인가요?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봤는데 탑건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전투기를 몰고 가서 이제 적국의 전략 기지를 폭파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이 젊은 비행사들이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건 비행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이 고도의 비행 기술을 따라갈 비행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려고 작전을 바꾸려고 하던 그 찰나에 영화 주인공 이제 톰 크루즈가 퇴물 취급받던 그런 비행사였는데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톰 크루즈가 리더가 되어서 젊은 비행사들을 이끌고 이제 출격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건 출격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자신의 비행기를 정비해 주었던 그 한 정비사에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출격하면 나를 다시 못 볼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정비사가 이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 이 장면 보면서 울컥했어요. 당신과 같이 멋진 사람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하는 그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인사를 받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영화 이제 마지막 다 아는 뻔한 그런 스토리겠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모두가 다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이건 되는 일이다. 할 수 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도전하게 되니까 젊은 비행사들이 앞서가는 이 주인공을 따라서 함께 임무를 다 수행하고 물론 죽음의 위협을 고비를 겪지만 다 마치고 돌아와요. 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니까 다음 세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2022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보릿고기의 시기와도 같고 수확이 거칠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기에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들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도 그 복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밖에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장로님들과 함께 수영록교회 금요철야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이견 목사님이 출애굽기 4장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막강한 세상의 군대를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보내실 때에 딸랑 지팡이 하나 들려보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임무를 준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금지팡이, 금막대기가 아니라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오래되었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막대기 딸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을 나타내신다.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받으시고 기꺼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같은 하늘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진리라고 하는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하나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하나밖에 없는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서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게 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이 후반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실 때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때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뒤에 기쁨의 수확을 거두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심을 또한 높고 위대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끼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후반전 힘을 다해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심토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